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히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던 시대였다. 우리말 성경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라고 나오는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혹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황폐해지는가?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어려운가? 돈이 없을 때도 힘이 들고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힘들겠지만 진짜 언제가 힘든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만 같을 때 그때가 더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아닐까? 전 그리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숨 쉴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막히고 뭔가 문제가 꼬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넉넉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가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임했고 극심한 고통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더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신앙이 점점 곤두박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내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싫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가 내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면 그때부터 신앙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신앙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 신앙이 점점 곤두박치고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더라. 그가 나이 들어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엘리의 영적인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던 시대 속에서,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지만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곁에도 엘리 곁에도 우리 곁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가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들여진 사람 아이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려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절의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사무엘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엘리는요, 자기의 할 일이 끝나면 자기 처소로 가서 돌아가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불현듯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는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으며 여호수아도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모세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회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막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다시 여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회막에서 나와 자기 진으로 되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되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직 남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귀한 것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후에 그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다시 자기의 처소에 가서 성소에 가서 누웠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는 내가 부른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무엘은 성소로 들어가 잠을 청했겠지요.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서 또다시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목동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하는 목동이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달려나왔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목동이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들고 모였지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늑대가 나타났던 소리를 듣고 찾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몇 번 속였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늑대가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일 것이다. 아닐 거야. 이제 피곤한데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아니 2번이나 내가 헛수고를 했는데 또 일어나서 나가는 것은 좀 구차는 일이 아닐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인데 내가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 그냥 누워 있어도 될 거야. 그냥 잠을 청해도 될 거야.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소리를 듣고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 또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는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채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도 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귀한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무엘은 들리는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확실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내게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릴 거예요.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흥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뒤에 반드시 뒤돌아갈 작업은 이것이 나의 감정적인 움직임은 아닌지, 혹시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반응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가 부른 음성인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가가서 나를 부르셨냐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은 내가 들은 이 주관적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의 음성인지 엘리에게 다가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진 않았습니까? 내가 들은 이 소리가 당신이 부른 소리가 맞냐고 되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에게 들려온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거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응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했으며 어떠한 경험도 그는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가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른 것은 아닙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과정은요, 내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상고해 봐야 돼요. 되물어 봐야 돼요. 따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또한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가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물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따져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스러웠지만 그 받은 말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되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고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경험은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경험한 이 다양한 사건들, 이 사건을 다 주관적인 경험들인데 이 주관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에, 내 욕심의 소리에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지 확인할 작업들, 고민하고 묻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아가 찾아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뒤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내 마음을 흔들 때까지 기다려볼 줄 아는 여유,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면 이 음성이 내 주관적인 생각은 아닌지,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묻고 따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필요한 선수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요,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요, 그 다음 과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거 진도를 선수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는요, 뒤에 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것을 따라 나가도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뛰는 법을 가르쳐서 무엇하겠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뛰는 법부터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뛰는 법 배우면 뭐합니까? 언젠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꼬꾸라져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걷는 법을 충분히 익혀야지만, 아니, 그 전에 서 있는 법을 익히고 그 전에 다리의 근육을 만들어야지만 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의 조언이었어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에게 들린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의 말에 누구보다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저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소리를 경청하고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제 입모양을 주시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입모양뿐만 아니라 나의 표정, 내 입모양, 내 몸짓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인지,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청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면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사무엘에게는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이상이 왜 사무엘에게는 보였지만 엘리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단지 엘리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가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젊어서 귀가 밝았고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반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스러운 말씀을 한 절 읽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러 온 장로들에게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온 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해져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줘도 말해도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느냐?
왜 농담처럼 뭐 먹고 싶으니? 저는 짜장면이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너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저 너무 배고파요. 밥 해주세요. 오늘은 그냥 먹지 말고 쉬자. 막 짜증이 나겠죠. 그걸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왜 묻는 것인데,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디렉션을 주시던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들에 나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쉬게 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내 가슴속에 들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면, 인내하면,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 귓가에 들려온 이 주관적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면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